뭐랄까 참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뭐랄까요, 마지막 때를 가고 있거든요. 50 중반을 넘어서서 가는 저희들인데 더 이상 바라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저도 대구, 인천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거했는데 아무리 봐도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한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참 부촌이라는 동네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봐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시면서 한국교회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참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어려운 사정 속에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징계하신 속에서 재앙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것을 많이 봤지만은 또한 안타까운 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주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우리 주 목사님은 말 이름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히 받은 분이고요, 성령에 충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옆에서 이제 묻어가다 보니까 아주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구 사람들은 성격이 고약해요. 고약하다 보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런 성질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계셔서 이 덴버 땅에 참 든든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년 동안 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성철 목사님이 서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과거 속을 돌아보면서 현재를 직시하는 눈을 갖게 하시며 특히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큰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참 이어질 3일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열린 마음 문 속에 하나님 참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주 앞에 더욱더 크게 헌신하면서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병이 들면 찾아가는 곳이 의사나 병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 의사를 방문했을 때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하는 종이 한 2장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라 그럽니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거기에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병이나 아니면 그 외에 지금 현재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를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한 의사가 진료하면서 묻습니다. 조상들 중에 혹시 이러한 병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위에 있는 가족들 중에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유전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 다른 것들을 미리 알아서 의사가 거기에 대처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 너무 보이는 것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과거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미래까지도 어딘가 묻혀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요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직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불어서 미래를 비전을 가지는데 확실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비전이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질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상상에 의한 상상력의 끝이 나고, 어떠한 사람은 그것이 나한테 현실로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설계하는 미래가 정말 건강하고 잘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요,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또 무슨 예배를 회복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을 들으면 어떤 찬양은 꼭 예배가 살아있는 찬양 같고, 어떤 찬양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어떠한 찬양이 불려지든, 아주 빠른 찬양이 불려지든 느린 찬양이 불려지든, 아주 소리가 크든 적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미리 판단합니다. 아, 저 예배는 아니야. 왜? 위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객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관객이 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드리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그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저는 예배는요, 해중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성공의 실패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고요, 신령과 중정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든든한 교회가 그런 바탕 위에 세워져서 앞으로 참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롱런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아시는 분이 목회를 하시고요, 또 본질을 아시는 분이 뭔가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은 적고 큰 것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맣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어떤 경우 보기에는 빈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잘 쓰는 용어죠, so what?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교회요, 올바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그들 중에 접붙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BC 한 2400년경에요, 온 천지가 정말 논바닥도 갈라지고 거북 등같이 쫙쫙 갈라지면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온 천지를 덮으면서 부엌에 안개가 끼는 것 같이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곡식을 구하려고 이 땅 저 땅을 찾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그죠? 또 이러한 재앙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다가오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얘기합니다. 병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병 들었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성도들은 또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저런 병이 걸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앙은요, 누구에게나 다 닥쳐옵니다. 2400년 전에 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나안 땅에도 닥쳤고요, 애굽 땅에도 닥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격이 아주 어떻게 보면 비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혜롭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 교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사랑을요, 부모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면 형제들에게 미움받습니다. 그리고는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살짝 가서 고자질하는 그러한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죽음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계획 속에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갔던 요셉에 의해서 결국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이 야곱의 12형제였습니다. 그죠? 야곱의 자손의 12형제였는데 약 430년이 지나다 보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요셉을 모르던 왕이 세워지면서 결국 이방인으로서 핍박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주 목사님께서 저는 대구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지역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 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서가 합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것도 전라도도 저 진도 사람이에요. 그 처남들이나 7남매인데 다 우리가 처형만 빼놔놓고 다 그 전라도 쪽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순수한 경상도 오리지널입니다. 보리문둥이고. 그런데 이런 지역 감정을 보면서 어떨 때는 저 자신도 그게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놓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지역을 놓고 판단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는 아주 노예 생활하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애타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도자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광경을 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인도되지만 한쪽에서는 또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는 엄청난 10가지 재앙으로 참 나라가 생기고 그런 재앙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오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애굽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에는 여러 아주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을 징계하시면서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과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 전 세계에 알려주시는 그러한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자를 치시는 광경을 봅니다. 그죠? 마지막 장자, 그게는 바로도 예외가 아니었고 어떤 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생축의 첫 태생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자신이 신이라 하면서 자신을 신격하여서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의 아들 때문입니다.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자리에 앉을 장남이 죽는 것을 보면서 바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한 분이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장 마지막 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베푸십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양의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장자든 또 아니면 생축이든 다 살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요. 두 번째는 혹시 놀러 갔다가 아니면 무엇인가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갔다가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그날 밤을 지나고 나와보니 이웃집과 친척집에서 장자부터 시작해서 첫 태생의 동물들 모든 생축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홍해를 건너 강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홍해를 건너 따라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을 거역케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그물무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광경 속에서 우리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유혹했던 광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유월절 양 피를 바름으로 인해 주어진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저들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교육적인 것이나 그러한 은혜를 겪은 것을 바로 이해하고 알았더라면, 또 자기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때 자기들의 처지와 자기들이 행했던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더불어서 멸절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방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분이 이방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요, 그 아람 국가에는 누가 왕이 있느냐? 그 아람 국가에 장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이 초기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왕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용맹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건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문둥병을 고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서 아주 조그만 계집아이를 호로록 붙잡아 왔습니다. 그 붙잡은 계집아이를 이제 그 계집종을 종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 계집종이 어떻게 하면 주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아주 놀라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우리 주인께서 병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집종 계집종 그 한마디에 누가 움직입니까? 나만 장군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문을 열고 교회로 찾아 들어옵니까? 과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해 봤습니까? 그런데 계집종 하나가, 그 연약한 여종 하나가 군대 장관이면서 한나라의 그 대신을 움직여서 자기 나라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집종이 참 그 유대인의 조그만 여종이 주모를 통해서 또 안주인을 통해서 나만 장군까지 그 집 모든 식구들을 움직여버리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집종이, 이러한 소녀가 든든한 교회에 10명만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마 이 덴버가 뒤집혀졌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나만 장군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계집종이 주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아주 놀라운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내 병이 고쳐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만 장군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일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적군의 나라에 어떻게 군대 장관이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화평을 위해서 갖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병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 왕에게 부탁하고, 그 왕은 다시금 적국의 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우리 군대 장관을 보낼 것이니까 그 군대 장관을 너희 나라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이 병을 고쳐가 보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찾아갔습니다. 누구에 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 갔습니다. 결국 나만 장군은 병 고침 받고, 자기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참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계집종이 다시금 건면하는 그 말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 자기 병이 온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검은 보화를 이 엘리사에게 내어놓습니다. 선생님, 아니면 이 모든 재물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게요? 왜 받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또 왜냐하면 이 말씀 사형입니다. 그죠? 그러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엘리사가 받지 않았을까요? 누가 준 재물입니까? 아람 왕이 나만에게 준 재물입니다. 아람 왕이 누굽니까? 아람 왕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람 왕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상의 재물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재물이었다면 엘리사는 그 나만 장군이 바친 재물을 받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물을, 재물을 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상의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내 나라에 돌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조금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새 2마리의 흙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과연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바로 자기의 나라의 왕을 섬겼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나만 장군이 실지대로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본국의 그 왕은 바로 우상이었고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결국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볼 때요, 아무리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압 지방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멀리 이방 나라에서 이주해온 유대인 청년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에서 이주해온 이 청년의 아버지가 이주해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면서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는요, 사실은 결혼할 때 모든 예식이 종교 예식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결혼을 한다면 모든 것이 종교 예식하고 결부되어서 그 나라의 전통적인 종교 예식을 같이 섞어서 결혼 예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드리는 그 전통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 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 유대인 청년과 결혼할 때 과연 어떤 결혼식을 했겠습니까? 결국 유대의 형식대로 결혼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도 동생도 다 새로운 거기에서 만난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모압 여인이 모압 자매들이 결국엔 개종을 했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두 형제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어머니는 참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면서 알콩달콩 살려고 참 자손들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한 손자 손녀 하나 품에 안겨주지 못하고 두 아들은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그리고 남아있는 두 메리는 자기와 같은 혈통이 아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고향에서 아주 풍년이 들어서 아주 모든 것이 형편이 참 잘 풀려서 잘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살기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기가 어렵고 힘든데 들려오는 한국의 소식이 친정집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아주 참 수십억을 그러한 그 수익을 갖는 회사를 경영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야지. 돌아갑니다. 지금 이 참 이방 땅에 이주해 와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이 여인, 두 메리를 의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이제 두 메리를 누가 키워야 됩니까? 자기가 돌봐야 될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정말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 이제 며느리를 불러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얘야,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두 메리는 효부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엔 이 두 여인을 데려가 봤자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두 여인에게 새로운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을 시켜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할 만한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좋은 청년들을 만나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아야 되지 않겠니?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자매, 결국 큰 며느리는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울면서 어머니와 허가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경 속에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며느리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둘째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가라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5가지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결국 신앙의 방향입니다. 내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져 있고, 또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은 뭡니까? 신앙의 정착입니다. 내가 어디에 정착하느냐, 어느 곳에 머무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신앙을 다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에는 어머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들이 나를 이방인으로 취급하든 저들이 나를 별종으로 취급하든 나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을 나의 형제로, 어머니의 형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나에게 신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끝을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이나요, 그리고 부어 마틴 같은 분도요, 그리고 존 예슬리 같은 분도 어머니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아버지 같은 성품도 있어야 되지만 어머니 같은 성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올랐으면 바로 아버지 같은 분이 됩니다. 그러나 강대상에서 내려갈 때 어떠한 일이 납니까? 어머니 같은 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속에서 결국 이 여인은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베들레헴까지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결국 어떻게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 정착하면서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이요, 성경책 60여 건에 한 건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방 여인은, 어떤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자리 잡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에게 돌아가서 결국 이방인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는 결국 다윗의 족보였고 유다 자손의 족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족보 안에는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여인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왜?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여인 중에서 이방 여인도 있었고 그 여인들 중에서 하나의 창녀와 같이 그러한 행실을 갖고 있던 여인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술집을 운영하면서 아주 그러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것을 성경에 기록할까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세상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 멸치천대 받더라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참 유대인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계획은요. 혈통이나 또한 그 유전이나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재였습니다. 그죠? 그러니 아주 최고 학부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로 수학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명예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한 학생들을 봅니다.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을. 그런데 바울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방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적으로 말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유대인에서 개종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시민권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양국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합법적이지 못하지, 그죠? 합법적으로는 양국적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 우리 막내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호적에 올렸어요. 출생한 걸로. 참 그 당시에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인데 군대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영상을 통해서 국적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이었던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자랑할까요?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참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내가 지금 집사로, 권사로, 아니면 장로로, 아니면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면서 아주 그 자랑 삼아서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가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은요 신앙의 직분을 속입니다. 왜요? 꺼림칙하거든요. 아이 내가 장로인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불신자 계통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직분을 속이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불교를 아주 신봉하면서 따라다녔던 분이고 또 저희 어머님을 향해서는 보살이라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아버님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요 고개를 살살살 흔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집은 대구에서 서문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960년도에 저희 집은 집안에 목욕탕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집에 연못도 있었고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 집을 3채나 가지고 있었고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여러 번 났어요. 그때마다 수표가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잘 살면서도 수표 부도를 내면서 자기 채무에 대한 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랑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교회 안 갈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절에 따라하는 것을 습성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제 이름은 대구에 보면 그 가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동화사절 여러 절에 저희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양자로 팔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날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그 뭐 특별한 계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저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나 저나 어딜 가더라도 예수 믿는 걸 갖다가 부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 제가 저희 집안은 원래부터 뭐 불교 집안이면서도 유교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제사를 10번 드렸으니까요. 3대째 종갓집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어머님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제가 나갈 때까지 장사를 지내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이제 전통 예식대로 이제 참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는데 제가 나갔죠. 저희 형님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었는데 제가 나가서 어머님이 원하던 방식대로 합시다. 그래서 발인 예배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간 예배까지 우리 어머님이 나가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님이 자기가 한동안 믿던 것을 참 아주 배설물로 생각했던 것과 더불어서 또한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소가에서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믿지 않지만은, 자기들은 교회 나가지 않지만은,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지하라의 목사님 중에서요, 아주 십자가에,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 몬트리올에 있는 이용화 목사님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러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를 가든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합니다. 자기가 믿으면 얼마나 믿어? 자기가 이런 소리를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려오지 않지만 뒤에서 빈정거리고 뒤에서 합니다. 그것을 다 감수한다는 겁니다. 과연 한국에 나가면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7명에서 8명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이번 주도 한국 나가서 주 목사님하고 저 같이 다니면서 그분은 항상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식당에 가서는 어디 가든 왜요? 그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었어.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그러한 심정으로 자기의 직분을 자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우리들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기에서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어머니도 나의 자매가 되고 나의 아들도 나와 형제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러한 회심, 여러분 꺾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본문에 보면 접붙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접붙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접붙임 받기 위해서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꺾여지는 것부터 한다는 겁니다. 꺾여지지 않으면 부러지기를 하든지 아니면 잘라지기를 하든지 부서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옆에 참 감람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꺾여졌습니다. 꺾여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그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꺾여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 올무가 되어서 자기를 멸망하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꺾여지지 않는 사람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긍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일이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멸망하기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내 권력을 얼마나 구원하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자기 형제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저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했어. 사도 바울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참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지만은 그것도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시기케 하고 질투케 해서 하나님께 바로 내 혈육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혈육은 누구였습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지금도 유대인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같은 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고인 앞에서는 자기들의 그 유익 때문에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았으면 엄청난 멸시를 합니다. 뒤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저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취급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또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혈육들에게 12지파요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부르짖으면서 예배를 회복한다고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잘 되는 것을 보십시오. 배 안 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맞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한다. 솔직히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허가하지만은 난 믿지 못합니다. 왜요? 그 속에 우상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속에 만몬이죠. 그 속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순간 아무리 형제가 되었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그런 일을 신문에 보셨죠? 아버지가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KTX라고 해서 아주 옷에 고속 기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 지역을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정류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어놓고 자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마지에게는 조금 더 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아버지 그 남아있는 재산,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일부 남겨놓은 걸 가지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 나머지 형제들에게 나눠달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모님은 자살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 형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멸망에 내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오더라도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모세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이 잘 되면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형제가 잘 되면 더 가서 덤으로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찬양 부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좋은 입술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입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은 30냥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목매달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펄펄 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집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나아갑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집문서나 땅문서를 가지고 드렸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건데, 그것을 이제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파는 거하고 내일 파는 거하고 다릅니다. 시차가 있어요. 오늘 10만 불 했던데 며칠 있다가 파니까 12만 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그것을 팔아서 2만 불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만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결국 이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말씀에 감동받고 감화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복음 전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어디를 가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수종도 들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열정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부터 눈앞에 보이던 십자가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던 십자가가 희미해지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세상의 희양찬란한 것들이 그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의 마음을 붙더니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와 데마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 상태로 믿음 생활하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과거 속에서 내 지금 신앙생활하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 과거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떠한 만남이 있었는지, 과연 내가 꺾여지는 만남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부러지는 만남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깨트려지는 만남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깨트려진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세요. 나를 꺾어 주세요. 나를 낮추어 주시고 나를 부러뜨려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내 속에 있는 내 과거의 본성이 드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버렸었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이방인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자 그들을 버리고 다음 이방인들을 추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세움받아서 하늘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그 속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시험에 들었어, 뭐 여러가지 시험에 듭니다. 목사한테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교회 행정적인 일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다시금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 안에 있던 많은 것, 참 그 아픔과 고통이 사글이 없어지면서 씻김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선친들을 보면 그러한 일을 많이 겪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갔다고, 버림받았다고 여러분 멸시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언젠가 내 손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요. 그런데 하물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 생활하던 형제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떨어지고 낙오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요, 특히 구원파 같은 데는 교회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 들을 곳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그분이 바른 은혜를 받고 바른 성령의 체험을 했는지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은혜를 받는지 보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신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바꿔온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나의 집이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 응답하겠고, 그곳에서 헌신하면 그 헌신의 눈물을 내가 천국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하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처음 익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것을 고운 가루를 만들어 떡을 만듭니다. 그죠? 처음 익은 것이라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거룩하다. 지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절대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감람 나무에 접붙임 받지 않는다면 절대 올리브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감람 나무에 열매가 맺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이 되면 되었지, 해를 끼치면 끼치지 유익을 주거나 어떠한 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열매, 이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떡덩이, 그것이 거룩한 적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거룩하다. 결국은 뭡니까? 가지가 거룩해지고 뿌리까지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드리죠. 그죠? 11조,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거죠. 그런데 왜 11조 드립니까? 하나님 거니까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10분의 9는 제가 쓰겠습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거지만은 10분의 1은,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쓰게 하셨고 10분의 1은 이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9분의 9는 어떻습니까? 10분의 1이 거룩한 적 10분의 9도 거룩합니다. 그러니 그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허랑방탕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써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게 되면요, 절대 10분의 9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일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갬버링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땡기고, 어디 술집에 가서 그렇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거룩하기 때문에 10분의 9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와 그 뿌리도 거룩합니다. 그러면 그 둘째 열매는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룩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하는데 누가 어찌 감히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망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번 거룩하다 한 사람은,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영원히 그분을 붙드시고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 가서 실수 한 번 하고도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작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작은 예수입니다. 왜? 예수님이 거룩한 적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면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너는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진에 드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지 소산의 만물과 과일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묵으로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던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니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또 첫 제사도 첫 열매의 제사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요, 거기에 어디 하나 예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모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이면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러나 과연 저들이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었지만은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참 이스라엘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결국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이익과요, 자기 나라의 부만을 생각합니다. 저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만약에 저들에게 복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 들어와 개종하는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들은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강권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날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알 수도 없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요, 멸망의 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깨닫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지, 그죠?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 우리 너희는 이 마음을,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입니다.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 개척교회 안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많습니다. 큰 교회 보면 아주 성가대니 아니면 각종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그것이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새 신앙생활은 가면서요, 형식적이 되어 갑니다. 신앙생활은 가면서 자꾸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낭패를 주고 힘든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의 자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꺾여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려졌어. 결국 어디에?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헌신이요, 정말 값진 헌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만 앉아있다고 해서 그 안에 우리가 바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적든 큰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딱 붙는 순간부터 어디에서 원액을 받습니까? 뿌리에서 주기를 타고 오는 원액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교회에서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다 그것이 주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회 속에서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러나 호흡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훈련소다. 근데 만약에 그 영적 훈련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대 배치받아 가서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에 접붙임 받았다고 자랑하고 웃을 때는 모습을 봅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항상 이 떨어난 가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떻게 돼 가느냐는 것은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붙어있냐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거 가치가 없죠. 그러나 참감람나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은 여러분이 받습니다. 그 훈련도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내와 사람의 끈기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에게 자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를 자랑해야 되지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결국 자만에 빠지고 자긍에 빠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서 꺾여진다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꺾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라 죽고 불에 사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촌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멀리서. 왜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요. 거룩한 분이고 또 많은 제자들이 그를 호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그 집을 그 촌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엔 문둥이 촌이었어요. 나 혼자 촌이었습니다. 어떻게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가 조그마한 마을에 모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 혼자 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와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또 우리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떠들어 놓고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촌으로 들어가서 결국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보시고는 얘기합니다. 야, 제사장에게 가라. 엉뚱한 대답입니다. 고침 받았느니라든지 내가 너를 고쳐줬느니라든지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나 문둥병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왜냐? 제사장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부터 내 몸이 치료받았다는 확인을 받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 보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 흉악한 몸이 깨끗해졌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옵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러 가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돌아옵니다. 찬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셨군요. 나를 치료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뭔가 치료의 확신을 받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바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은 자기 고침받고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감사하면서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인정받는데 나머지 9 저들은 그리고 이 문둥병자를 향해서 고침받은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나머지 9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병은 고침받았지만은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치료받았습니다라고 확인은 받을 수가 있었겠지만 자기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관계가 있었겠죠. 성령께서 터치했으니까 그 터치만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와 나를 믿음의 확신, 그죠?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기 전에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는 분들, 또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분들한테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데려가시면, 죽으면 천국 가시는 거 확신합니까? 라고 물으면 분명한 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 심령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번쯤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접붙임 받았다고 하지만 완전한 접붙임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임의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내 그 지식적으로 그냥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많은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 가운데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내가 어디에 접붙임 받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원가지도 전지 작업을 해서 잘라내건만 접붙임 가진 너희들쯤이야.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혈통 속에서 다윗까지 이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은 꼭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죠? 주지요. 들어가라.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약속한 것 줄 거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들어가지 않겠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인데, 가나안 땅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너희들끼리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인 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곳이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왜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너희들은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을 다 멸절할까 봐 내가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요, 바로 죽음과도 같은 것이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 받았는 것,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돌감람나무였던 나, 이방인이었던 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참난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게 하셔서 올리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올리브를 맺게 하셨느냐.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에게 무성한 가지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무화과 열매를 주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참감나무에 붙었다면서 아름다운 올리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가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꺾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서투려 주시고 나를 꺾어 주시고 나를 참 다시금 믿음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소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한 든든한 교회가 주 앞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저 부침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 각자가 성전이 다르고 교회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교회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순종의 제사도 낫다 그랬는데 과연 누구한테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